마태복음 4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월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증언은 사단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라는 말씀을 먼저 보고 누가 내 형제여 모친이요 라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더라. 마귀가 떠났다. 이후에 뭐 했는가?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전략회의를 짰다. 예수님과의 대쟁투가 그가 패배했음을 알고 이제 그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전쟁을 감행하는 회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4장 11절 자신의 강력한 유혹이 실패하였지만 언젠가 성공을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봉사 시기를 바라보고 그때 그의 간교한 술책을 통하여 또 넘어뜨릴 수 있겠지 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은 또 패배하고 거듭거듭 물러나와서 몇 가지 계획을 이제 새로 세웠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의 이해력을 얻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너무나 성공적이었죠. 사단의 결심은 유대인들의 마음에다 시기, 질투, 증오심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게 하고 시기,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 가운데 하나가 시기, 질투, 모든 우리의 양심의 눈을 왜곡되게 만드는 질투, 미리암까지, 그렇죠? 질투, 증오심, 떼거지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 찢겨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증오가 거기에 달했다. 참 신비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증오하여 달려들어 찢어 죽일 뻔했대요. 증오가. 왜 증오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들의 마음에 안 맞았대요, 주님께서. 참 묘하죠. 그들의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대요. 성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개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높고 자는 자가 없죠. 다 겸비하고요. 서로 존경하고요. 교만, 시기, 질투, 증오 참 무서운 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의 지상생애를 괴롭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회의였다. 포도원의 좋은 자리를 차지한 채 오랫동안 햇빛과 거름을 공급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재림 교인들을 표상해요. 가장 완고하게 박혀, 완고하게 고집불통으로 박혀요. 세상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가리키려 들잖아요. 예수의 형제들이 자신의 표준의 예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설득시켜서 압력을 가하잖아요. 우리의 소위들을 겸비하게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일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심고 거두고 또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과연 마지막 날에 누가 쓸 것인가? 누가 과연 쓸 것인가?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의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열렬히 고대하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다. 지금 남은 교회는 어떤 계획을 펼칠까, 사단이요? 남은 교회는 철병거로 입었으므로 철통 방어를 했으므로 마귀가 할 일이 없을까요? 동사는요, 사단은 다양한 유혹거리로도 예수를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할 때 낙심되고 화가 났다. 예수 믿음을 가진 자도 동일한 결과가 오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마귀는 생각하기를 만약 그가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다가 불신을 넣어주어서 언약의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사명을 다하려는 구체적인 용기를 꺾어 놓을 수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을 확보하여 그의 대리자들이 되게 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서 아주 묘한 방법으로 일함으로써 그가 직접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술책을 써서 성취해 보려고 애를 썼다. 예.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내 형제여 내 모친이라 하더라. 배경을 이해하셨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만나고자 모친을 대동해서 오는 요셉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왜 어떤 의도로 자신을 찾아왔는가를 아시고 그를 찾아온 혈육을 놔두고 열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참 슬프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는 좀 깊이 하시는데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라. 큰 빛을 받은 백성, 축복의 땅, 택한 백성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으로 유대에는 다니지 아니하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곳저곳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광기를 피해서 도망 다니셨죠. 숨기도 하셨고요. 3절에 초막절에 가깝자 예수의 형제들이 아니 왜 유대로 안 갑니까?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면 높은 데 출마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자신을 숨깁니까?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이렇게 훌륭하시고 똑똑하신데 왜 좀 남들에 좀 보이시지 왜 자꾸 숨기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사명을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6절 내 때는 따로 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안 배웠을까요? 그렇죠? 유년 시절, 투쟁의 시절 예수의 생애를 낱낱이 보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보기는 보아도 눈이 멀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와 눈이 되었을까요?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교회
교권 제도에 대한 신봉 때문이었다. 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말을 안 들어? 예수야, 좀 더 군의에 복종해. 심지어 마리아까지요. 랍비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다. 예수야, 왜 안 듣니? 예수님은 그 랍비들의 서기관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성경과 조화가 안 되었으므로 그의 충직함을 마리아마저 돌이킬 수가 없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주석을 좀 보십시오. 그리스의 친족들이 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함.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종이었던 침례 요한마저 마지막 순교 앞에 잠시 시험이 오자 흔들리죠. 왜 그렇죠?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연고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뭐 하시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대 진리의 정수를 찌르는 설교를 듣기가 사무엘 시대처럼 희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의미가 깊어요. 육신의 아들들.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들이었죠.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죠. 혈육으로 전혀 피 하나 안 섞였죠. 사실은요. 그들은 비꼬는 투로 말하였다. 인간의 비열함 보십시오. 아주 비열한 모습 보여요. 비꼬는 모습.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의 대적들이 제안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가장 큰 고통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영성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단에 그냥 주무르고 다니죠.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죠. 왜요?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원수가 많아요. 가족 중에서.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내 집안의 가족이 원수니라.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서로를 그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빠져서 바다에 죽는 것이 훨씬 낫다. 남을 뭐 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들과 같이 빈정거리는 말씀으로 답하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품성을 소유합시다. 아무리 비꼴지라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의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무지는 마귀가 자족과 연합하는 친구래요. 무식하면 망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사명을 밝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산상본 2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산상본 25페이지를 좀 펴세요. 25페이지 바로 밑에 성실이 같아야만, 한 집안의 식구지만 혈육의 친족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성질이 같아야. 찾았습니까? 이 말씀을 본 까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참 고독하셨어요.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었대요. 한 사람도. 심지어 마리아까지 때때로 혼란스럽죠.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인 자아 희생의 사랑의 원칙을 생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의 자아 희생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 예수의 형제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감동받고 이끌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그죠?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요. 사단에게 기만당한 마음은 하나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기적 특성을 사탄의 이기적 특성까지도 자비하신 창조주의 특성으로 간주된다. 무슨 말이죠? 그만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동족들을 마음이니까 억압하고 교권 제도를 통하여 그들을 억압하죠. 하나님의 주신 권위 있냐? 착각하죠, 착각. 내가 나와 같을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징벌하지 않자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 까다롭지 않는 분이시네? 라고 너와 같을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이고 징벌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약에 그랬죠. 그분의 충만한 은혜의 보고인 성경 역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 교회에서 복음 축제를 하는데 죄를 다루고 있는데 죄가 17가지인데 3가지를 요약해보면 죄가 있는데 이게 못 벗어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가치를 주었으므로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철학적으로, 설교인지 철학인지 모르겠어요. 복음 축제하고 있죠.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단언합니다. 구원은 죄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다른 말로 율법의 보관자인 재림교회가 율법을 다 못 지킨대요. 거짓말이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역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하늘처럼 높고 영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상 진리가 영광을, 그 진리의 이 본 진리 속에 담겨있는 그 진수를, 보석을,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성경 진리가 마른 땅에 나온 줄기로 비치고 있다. 조사심판 교리가 복음 전도의 방해거리가 되었다고요? 재림교회는 조사심판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리는 견고한 토대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의미가 없이 공중분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질문 드릴까요? 예수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왜 없는 분으로 보였죠? 왜 보였죠? 요한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은 잘 나오는데, 예수님은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스펙은 이만큼도 없죠. 부명예, 부귀, 아무것도 없죠. 성소처럼. 하지만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인생 안에 감추어진 깊은 아름다움을 보는 눈만 예수를 알아보았죠. 그죠? 맞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귀신 들렸다.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눈이 어두워서 11제자까지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다닐 수밖에 없던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분이 완전히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뿐이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동산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희생의 모습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이곳이 온 진리가 성취되어지는
늦은 비가 장마처럼 부어질 때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시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시대소망 322페이지 322페이지 성령을 회방하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요. 322페이지 바로 이어서 문단의 끝부분 보시면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요. 증언을 등한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유념하십시오.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것도 주님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조금 더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저희가 그분에게 한 비난을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이상하죠. 본심은 아니에요. 본심은 예수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재촉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저들은 그분의 임재빛 가운데 그들의 부정함이 깨달아지고 그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가 비치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모하였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을 거절한 후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이 될 것이었다. 이 자존심, 참 누가요? 유다가요,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왜 자존심 상했죠? 아니, 세상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의 기대로는 예수가 왕이 될 것이 분명한데 왕이 안 되고 계속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심지어 수건으로 허리에 동여서 냄새나는 제자리에 발을 씻기니까 뭐예요?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내가 섬기는 메시아가 저런 분이야? 자존심.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정말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은 예민한 성격을 가리켜서 분별력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서 예민하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처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놓았으므로 너무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 자존심. 제가 적어왔는데요. 부자 선지자 39페이지 말씀. 나중에 보세요. 하늘 회의에서 마귀를 3번 부르죠. 루시퍼를 3번 불러서 주님께서 3번씩 공개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엄청 감동이 밀려오고 막 잘못 시인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 누가요? 사단이요. 왜요? 너무 굴욕적이어서요. 하지만 다윗 보십시오. 만조백관 앞에 죄를 뭐해요? 고백해요. 자백해요. 얼굴에 똥칠을 대도 잘못을 시인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봅니다. 사울은 너무 완고해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얼마나 마음이 돌처럼 굳은지요. 하늘의 성령으로 새 사람 된 경험을 한 그 경험까지도 묵사발 만들어서 완고한 죄를 범하여 사울은 죽잖아요. 마저 읽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불신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으므로 너무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고 진리를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주의 가르침을 명백히 반박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분의 능력과 긍휼하심의 증거는 그들을 경로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구주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침묵시킬 수도 없었으나 그분을 거듭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따랐으므로 그들은 그 능력을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장벽을 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명백하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 그들로 더불어 싸웠지만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성령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속 손을 내미시는데 계속 마음이니까 싸우죠. 요한복음 1장 얼른 펴서 짤막하게 하나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겠습니까? 이런 대쟁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 안에 재현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사단의 전략 회의에서 품었던 그의 결과처럼 마지막 남은 교회에도 유대교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에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시면요, 마태 27장 5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인용한 정언의 말씀 짤막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 27장 5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괄호 혹시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세 번째 문단을 보고 마칩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육체를 타고 몸 밖으로 얼굴에 용모에 환히 비쳐나갈 때 너무나 강렬한 것이어서 그의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인성은 그것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다. 비록 육신으로 있었지만 감춰진 신성이 강렬하게 비쳐나와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알아차렸어요? 보실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위엄이 번쩍일 때 그들의 적개심과 정오심은 갈 곳 없이 되어버렸다. 굴욕의 휘장에 가려웠던 진리는 분명한 증거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곧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였다.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쳐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마귀까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들이 또 마음이가 또 싸우죠. 아버지,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 반복되고 슬픈 노아 당시의 타락상이 지금 재현되어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지금 우리 마음에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귀의 기만에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정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동산 또한 진리를 가졌노라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예리한 말씀을 벼려서 이한 무기로 손에 쥐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흑비를 붙이지 아니하면 사단의 암시, 사단에 넣어주는 그 유혹들, 느낌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성령을 간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보관자, 율법의 해석자, 주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곳이 가득 메워져서 사랑하며 화평하며 정직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성령의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앞에 혼신을 다해서 하늘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동산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귀의 이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쁨을 안기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